사랑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여, 저희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힘들고 시련과 유혹이 많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성공이 다음 순간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고 오늘의 수고가 내일의 쉼을 약속하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이 같은 세상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계속 용기 있게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그러나 이 피곤함 속에서 자신이 한낱 코끝에 생명이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타락한 피조물에게 가장 복된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함이 되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비상하여 치솟는 독수리의 힘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 되돌아볼 때 당신을 의지함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던 힘겨운 순간들마다 빠짐없이 넉넉히 감당해냈던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나의 온 일생이 오직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며 천성을 향한 걸음을 완주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박수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더 크게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감사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하시려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구하시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신 그의 백성 삼으신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우리 주님께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니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의 찬양 사랑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속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구불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직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은 경배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하리라.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오직 주님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우리는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우리 노래 믿음의 고백을 담아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 속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구원하시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뉴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하나님과의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서 은혜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여 가운데 열 앞쪽 좌석부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교육부서와 봉사팀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1인 1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하신 봉사 지원서는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각 부서별 예산안을 오늘까지 재정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주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또 믿음의 고백, 헌신의 결단을 담아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아이 됨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찬양하다가 마음껏 닮아가는 시간, 마음껏 또 소망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김성찬 집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GT는 12월 7일 GT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이 인내를 요구하는 시험의 문제인지 아니면 회개가 필요한 죄의 결과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일련의 일들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된다는 것에 감사한다. 인생에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인지 깨닫게 된다. 신앙에 대한 고민 대신 가족에 대한 고민, 일에 대한 고민, 그 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돈에 대한 고민이 내 속에 가득하다. 다만 오늘 말씀을 보며 내게 믿음에 대한 시험이 없다는 것이 신앙적 고민이라면 고민이다. 덕분에 내가 오늘 해야 할 인내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내게 주의 일로 인한 인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다만 떠오르는 것은 나태함에 빠지지 않을 인내, 교만에 빠지지 않을 인내, 불평에 빠지지 않을 인내, 거짓에 빠지지 않을 인내, 말에 대한 인내 같은 것들이다. 참 소소한 것들이지만 내게 주어진 하루 모든 시간에 인내를 이룰 수 있기를 지혜를 주시길 기도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 그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보고 또 계속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지만 또 그 말씀 앞에서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 당사자는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지켜보고 있는 저는요 되게 든든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으면요 우리보다 더 강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성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행복. 인내, 행복, 서로 진짜 잘 안 어울리는 단어인데요. 오늘 인내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인내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참을 인자, 견딜 내자, 참고 견딘다 이런 것이죠. 인내라는 단어가 하도 우리 안에 좀 뭐랄까요, 마저 못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인내라는 단어를 조금 다른 단어로 한번 바꾸어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 견딘다. 물건으로 치면요, 참고 견디는 성질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구성이라고 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구를 샀는데요, 뭐 값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그래서, 값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겉으로 볼 때 물건 보기로는 별로 비슷해서 뭐 이렇게 뭐랄까요, 선반이랄지 뭐 이렇게 뭘 샀어요. 조금 지났는데 필름 벗겨지고요, 이사하려고 툭 들었, 뭐 이렇게 위치 옮기려고 툭 들었더니 문짝 부서지고 뭐 이런 거 보면서, 야, 그래, 물건 살 때 결국 돈이 값을 해, 다음번엔 절대 이런 거 안 써야지,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내구성 없는 물건 보면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어떤 물건은 큰 돈을 안 주고 샀는데 너무 견고해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쓰다가는 우리 자손한테 물려줘도 되겠다. 물론, 그러면, 야, 이게 예를 들면 워낙 디자인이나 이런 것까지 더 좋았으면 진짜 당당하게 물려줬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건도요, 참고 견디는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인내. 다시 이야기합니다.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요. 인내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올리기를 한번 다시 따라했습니다. 내구성. 우리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내구성이 좋으시군요. 네. 또 한 가지 인내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맷집이라는 표현입니다. 보십시오. 권투를 아무리 잘해도요, 내가 막 남을 100대를 때려도요, 여러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한 대 맞습니다. 2대도 맞고 10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막 100대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다, 한 대 뻥 맞다니 KO 당한다. 그런 거 보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기술은 있지만 맷집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 뭐 진짜 뭐 무슨 운동선수 제외하고는 이렇게 뭐 이걸로 하진 않지만 정서적 맷집도 있습니다. 보면요, 뭐 다 괜찮고 뭐 해서 막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일 한 가지 정서적으로 어떤 상처가 되는, 아니면 신앙적 맷집도 있는데요, 상처가 되는 일 한 가지만 빡 있으면요, 완전 유리 멘탈이어서요 확 무너지는 사람, 심지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맷집이 없는 것이죠. 맷집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역사 인사했습니다. 맷집 좀 키웁시다. 네, 어쨌든 이 인내라는 단어, 이 내구성, 맷집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면 참 되게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또 인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영어로는 patience라고 하는데, patience라는 것은 patient, 이게 환자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말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릴 때 몇 번 다짐하다가 또 실패하고, 몇 번 다짐하다가 실패했던, 다쳤을 때 항상 그 다짐하다가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고, 어릴 때는 이상하게 참 잘 넘어졌는 것 같아요. 뭐 가다가 콱 넘어지고. 옛날에는요, 딱지가, 요즘 애들은 좀 막 이렇게 뛰놀고 이런 게 좀 덜해서 그런 걸 잘 못 봤는데, 옛날에는 딱지 막 피 나고 나면 이런데 딱지 않잖아요, 그죠? 무릎팍에 딱지가 이만한 거 완전 여러분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이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 지나면 이게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그죠? 막판에 한 이만큼 남잖아요. 이때 어떤 증상이 여러분에게 일어납니까? 간지럽잖아요, 그죠? 간지러서 계속 보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어떻게 해요? 떡 떼고 나면, 여러분 그러고 나면 괜찮던가요? 후회해요. 후회하잖아요. 그때 이제 교훈을 받으면 다음에 절대 안 돼야지. 이거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거의 다 됐을 때 막 간지럽다고 떡 떼고 나면 또 다짐하죠. 다음번에는 절대로 가만히 있어야지. 그래도 그 다음 또 뗐다가 그 다음에 다음번에 내가 이거 떼면 사람이 아니야 이랬다가 또 떼고, 물론 그러다가 어른이 돼가지고 요즘은 넘어질 일이 없어서 잘 안 떼지만, 요즘도 우리가 이런 상처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정서적 신앙적 상처가 있을 때 자꾸 딱지 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방법은, 덧나지 않을 방법은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내는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인내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도 어쨌거나 인내는 달갑지는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내가 달갑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의 행복. 인내가 참 행복하구나,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서 전환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주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하는 사람 많고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말 하는 사람 많고요, 주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하는 사람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이름 높이고요, 자기 말 해가지고요, 자기 방법으로 하면서도요, 승승장구하고 이런 못된 사람들 참 많은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하면서, 주님의 방법만으로 하면, 그런 말씀의 사역자들, 그런 선지자들 보면 얼마나 주님 입장에서도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귀하면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 사람 괴롭히고 싶어요? 잘해주고 싶죠? 근데요, 여러분, 악한 종들도 이 세상에서 보면 그냥 편하고 잘되고 뭐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정도의 주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상식적이면 형통하게 하고 축복의 어떤 본으로 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진실한 선지자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그런 종들을요, 고난의 본으로 삼으시고요, 고난 가운데 오래 참는 본으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화가 이제 바울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죠.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인상적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워낙에 그렇게 배우고 알고 있었는데, 이미지가 메브리코의 막 대머리에 막 이런 이미지로 알고 있었는데, 캐스팅을 그런 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대머리에 메브리코에 이런 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바울 캐스팅 잘했다 이런 거 하고요. 마지막 순교하시는 장면이 이제 목을 베어서 순교하는데, 단두대 위에 이제 목을 올려놓고 이제 막 베는 장면을 그 이제 영화 예고편에서 보면서, 그래 맞아, 진짜 순교 당하셨지, 목베임을 당하셨지, 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전부 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제자는 전설에 의하면 인도에서 도마와 함께 순교를 했는데요, 바돌로메 같은 제자는 산채로 껍질이 다 벗겨져서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왜 그렇게 진실한 종들을 고난의 본으로 삼으실까? 오래 참음, 인내, 우리 지금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인내의 본으로 삼으실까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요, 그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이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근데 또 참 뭐랄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이게 아니라 그렇게 고난의 본이 되고 인내의 본이 되어진 그 선지자들, 선배들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이 표현은 조금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다 마친 선지자들, 선배들이, 고난의 본이 되고 또 인내의 본이 된 선배들, 선지자들이 경기 마치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 돌아가지 않고요,
이 경기장에 이제 관중석으로 들어가서요. 후배인 우리들, 다음 세대인 우리가 막 경기하는 장면을 지켜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경주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100m는 사실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뛰면 됩니다. 근데 마라톤은요, 인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톤을 뛴 사람들마다 마라톤 뛰었다고 이야기할 때 몇 초에 뛰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라톤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완주했다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선수들 외에는 마라톤은 몇 초에 뛰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완주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요, 이 완주를 해낸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워낙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마라톤을 한번 뛰었나 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갑자기 의욕이 불탔습니다. 나도 한번 어느 날 뛰리라. 제가 없으면 마라톤을 이제 뛰러 간 줄 아십시오. 근데요, 마라톤을 이제 뛸 때 막 그 처음 여러분 42.195km 그 만만치 않거든요. 걸어서도 사실 좀 우리 형제들 뭐 군대 갔다 오지 않은 형제들 외에는 걸어서도 하루에 가기가 쉽지 않은 거리인데요. 근데 이제 뛸 때 막 여러 가지 막 이제 책도 읽고 뭐 이 코스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막 이런 거 이제 나름 그래도 처음 뛸 때 얼마 준비했겠어요. 준비를 했대요. 근데 조금 지나자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자. 결국 그래서 이제 완주해냈는데 나중에 완주해내고 나서 완주하기 전에 처음 볼 때는 책에서 하나도 안 보였는데 완주하고 나서 다시 마라톤 일반인으로서 완주한 사람들 경험담을 보니까 전부 다 똑같이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자 해서 완주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공감을 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경주가 마라톤입니다. 인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요, 우리 선배들, 인내에 본이 되었던 선배들은요, 이 이제 관중석에 다 앉아가지고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경기하는 걸 봅니다. 경기하는 걸 보면서 하는 말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자, 보고 있으니까 우리를 막 보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막 저기 이제 우리 선배들이 이제 저기 뭐 바울하고 또 뭐 아브라함하고 다 팝콘 먹으면서 우리 보면서 이제 인내하는 거 좀 봐. 야, 저 복돼. 저 참 행복하네요. 이러면서 팝콘 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 고난의 본이 되었고 인내의 본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경주를 마치고 관중석에 올라가서는 우리를 보면서 인내하는 모습 보면서 참 불쌍하다. 아이고, 나도 저랬는데 쟤도 저래. 뭐 이런 거 우리가 있잖아요.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누가 고생한 이야기를 들으면 막 우리가 울 때 이런 거 그런 거잖아요. 나도 고생했는데 쟤도 고생했어. 뭐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구주성 전사님 이번에 결혼식 할 때 이제 편지에 그 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 내용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눈물이 나셨대요. 왜냐하면 우리 막둥이 결혼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랬겠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관중석에 앉으신 분들이 인내하는 모습 보면서 아유, 우리도 저 진짜 죽을 고생했는데 쟤들 고생하는 거 좀 봐. 아유,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게 아니라 관중석에 앉아 있는 그들이 야, 저거 좀 봐. 인내하는 모습 좀 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복되다. 행복하다. 근데 도대체 왜 그분들은 도대체 왜 인내하는 모습 보면서 복되다라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데서 단서가 있는데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욥의 인내. 우리 인내하면 뭐니 해도 욥 아닙니까? 와, 진짜 이거 무슨 그런 일이 있어요. 막 몰려서 오는데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 막 이렇게 다가오는 그거.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그게 다가오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 꼴이 꼴같지 않으니까 너무 너무 비참하니까 사람은요, 위로하러 왔다가도요, 약한 모습 보면요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충고하려고 합니다.
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거야. 그거 고치면 하나님이 뭐 좋으신데 이렇게까지 하겠어. 고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아니 그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건 아니라고. 근데 친구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부드럽게 분명히 딱 진짜 바른 해석과 충고를 줬는데 저걸 안 받아들여. 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지. 야, 내 평소 때 이야기하는데 너 그런 모습 있어. 너 그러니까 그런 일 당한 거야. 더 세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욥도 뭐 바치니까 아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쪽에서 더 악랄하게, 더 독하게, 더 날카롭게 막 지적하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과정에 한마디도 안 하더란 말입니다. 쫙 나타나가지고 교통 정리를 해주시면 좋은데 아니 이후에 욥기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욥이 답답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 상황, 해석이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나타나셔서 솔직히는 좀 일단 나타나셔서 좀 야 여봐 미안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 그거는 이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 좀 이해가 되니? 조금 지나면 이해할 거야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요 빡 나타나시자마자 한마디 엑스큐즈도 없이 막 질문만 막 하다가 뭐 훔쳐가지고 무슨 뭐 70가지 질문하는데 하나도 못 맞췄어요. 뻥 찐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그것도 답 못 말하는 사람이 무슨 나한테 꼭 말싸움 하겠냐고 하면서 막 야단치다가 야단 맞아서 하나님한테도 열받쳐서 난 말 안 할래 뭐 이러다가 자꾸 하나님께서 막 그러시는 가운데 보니까 자기 진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지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지한데도 입을 열어서 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던 이야기이지 해석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욥의 인내. 진짜 엄청난 일을 당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떤 해석도 주지 않고 어떤 이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분명히 이 과정에서 해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지만 한 가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 해석은 안 되었지만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주셨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나 같으면 차라리 안 당하고 그 2배로 안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자식들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자식 잃어버리고 자식 얻는 게 무슨 그게 축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영원에 있다 할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물은 2배로 주셨는데 자식은 2배로 안 주셨습니다. 1배로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가 있는 자식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은요 사실은 영원에 깃대어서 해석해야지만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는 과정이나 이것에 대해서는요 진짜 인내 외에는 뭐 해석이 안 되지만 결말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이유를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또 해석이 다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요.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하지만 내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결말을 생각할 때 이 성경은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달됐지만 질병의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양의들은요 좀 이렇게 딱 분석이 되어야지만 나오니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한의사들은 거의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또 결과로 보면 또 이제 한의사 뭐 맞는 것 같지만 또 잘 안 맞는 경우도 많고요. 그 어떤 의미에서 양의가 좀 더 정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우리 입장이 답답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 이 병이 걸리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이 병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처럼 고난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솔직히 많습니다.
신앙 좀 생겼다고, 성경 좀 봤다고 모든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려 들고 이해한 것처럼 특별히 남의 문제에 대해서 훈수하지 마십시오.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질병도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타락한 환경에서 살죠.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살죠. 타락한 관계 속에서 살죠. 이렇게 문제 많은 막 오염된 환경, 막 이렇게 더러운 마음, 그리고 막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니 이해하지 못할 질병, 온갖 질병이 어떠면 생기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시련은요, 이 고난은요, 어떤 의미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오는 것 자체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질병이 뭔지는 몰라도 증세는 느끼는 것처럼 내가 이 문제가 왜 왔는지는 몰라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이 문제가 오지만 이 문제를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이 문제의 앞과 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토요일 GT에 나온 내용인데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온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사람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그림자, 제 그림자 보이세요? 혹시 뒤에서 보이시죠? 근데 제가 돌면, 이 빛이 만약에 돌면 그림자가 자꾸 이렇게 옮기지잖아요. 인간은 모두 그림자가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자진 납사하겠습니다. 저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 없으면 인간 아닙니다. 나무가 우거진 만큼요, 울창한 만큼 그늘도 짙은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부분에도 어두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빛. 하나님께 빛 외에 어두움이 조금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것 외에 온전하지 못한 것, 불완전한 건 조금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외에 악한 것은 조금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욥의 인내, 그리고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욥의 결말, 그 인생의 끝을 쥐고 계신 하나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기만 하면 행복하다라고 관중석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참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복되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조금 더 이 인내의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요, 바른 믿음에는 바른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야고보서의 주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한 구절로 요약하자면 야고보서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제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중간에 내용들을 보면요, 이 바른 믿음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행함이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사람을 존재에 집중해야 되지 소유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차별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쉽게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웃을 향하여서는 사랑과 긍휼을 베풀라. 재물은 모아서 쌓아두라고 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다. 입을 제어해라. 마음의 시기심과 다툼을 없애라.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자기 정욕대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야고보서 중간에 보면 바른 믿음에 동반되어지는 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내용이 이미 많으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른 행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고, 예를 들면 말이든지 마음이든지 관계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자기 욕심껏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바른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닮았어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계속 내 나라, 내가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행위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를 주제로 하고 있는, 바른 행위를 주제로 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가 시작할 때, 딱 시작하자마자의 내용과 끝날 때, 끝 내용이 이 행위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부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고 하면 인내입니다. 우리 아까 경건일기 발표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시작. 1장 1절은 당연히 이제 그 1장 1절은 뭐겠습니까? 성경을 시작하니까 누구한테 편지하노라 이런 내용이겠죠.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이제 그거 내용 딱 시작하자마자 2절부터 4절까지의 인내라는 단어가 나오면 크게 읽으면서 몇 번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시련, 인내, 시련, 인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장이 이렇고요. 마지막 장도 히브리서 야고보서가 5장까지 있는데 5장 마지막에 결론 끝 앞에 내용이 뭐냐고 하면 우리 읽었던 내용 포함해서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보십시오. 길이 참는다는 표현이 나오면 좀 세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보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우리가 10절, 11절 오늘 본 주제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나왔고요. 11절에 보니까 인내, 또 인내 이렇게 나와서 어쨌든 이 야고보서 전체에 앞표지하고 뒷표지가 여러분 인내라는 이 믿음의 행위를, 인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의 앞표지에 뭐가 있습니까? 제목이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믿음의 행위란 무엇이냐 많은데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을 인내를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내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장 우리가 4절까지 읽었는데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 보니까 구하라, 그 다음 절에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인내 다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요, 루틴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까지 있는데 이어지는 이제 13절부터 내용에 보면요, 내용이 기니까 내용은 보지 않고 기도라는 단어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는 기도할 것이요. 14절에 한번 볼까요? 기도 있죠.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십시오.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16절 한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17절 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한즉.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니. 그러니까 보시면요, 야고보서 믿음의 행위, 바른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표지, 뒷표지, 다시 말하면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에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내용은 그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요, 인내로서 하나님 형상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행위의 주제입니다. 타이틀입니다. 바른 행위가 뭘까요?
신자다운 바른 행위가 뭘까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는 것, 인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믿음의 바른 행위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며 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랑이 바른 행위인데요. 사랑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요. 사랑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 마지막은 어떻게 마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진짜 사랑은 인내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내하는 만큼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고요. 사실 내구성 맷집이 얼마나 필요하던가요? 살아보신 분들 아시죠? 내구성 없이 안 되겠죠, 그죠? 맷집 없이 안 되겠죠. 진짜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인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내로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바른 행위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바른 행위의 핵심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이 인내가 오늘 주제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내가 왜 행복이냐? 인내라는 단어 아까 영어로 그 patience라는 이야기를 단어를 했는데요. 한 단어 더 조금 어렵지만 좀 필요해서 영어 공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인내라는 단어 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뭐 어떤 단어가 있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perseverance. 너무 어렵다, 그죠? 자,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perseverance. 너무 어렵죠, 그죠? 나중에 집에 가셔서 그 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perseverance. 그냥 영상에 잘 보면 인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단어를 이 우리 신학에서는 같은 인내인데 조금 다르게 이 단어가 나오면 다르게 그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인. 견자는 견고한 견자 쓰고요. 인내 인자는요 그냥 참을 인자 써서 견고한 참음이라고 해서 견인이라고 할 때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뭐냐고 하면 견인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신앙의 핵심 교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인데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나면 견고하게 참으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셔서 결국 견고하게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신다. 이것을 perseverance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나오는데 뭐냐고 하면 성도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면요 시작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결국 완성하시되 당신의 말씀대로 완성하는 것을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견인. 자,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을요 사실은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 구원을 포기하지 않는데 이게 무엇과 결부되어 있냐고 하면 성도의 입장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손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마라톤 뛸 때 뭐 1등 뭐 이런 관심도 가질 수 없고요. 뭐 전략 하나도 없고요. 한 걸음 그냥 더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겨우 인내하면서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고 견디시며 구원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이 앞부분 없는 뒷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면 완전히 이루신다. 이것이야말로 영지주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하고 아빠하고 손을 잡고 있는데 아이가 어떤 때 뭐 좀 무서운 데가 지나갈 때는 아빠 손 꼭 잡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잡아보면 느껴지잖아요. 우리 조카 손이라도 잡아봤으면 느낄 거예요. 뭐 이렇게 약간 무섭다 생각하면 꼭 잡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조카 아니면 아이가 아빠 손을 잡는 힘이 세겠어요? 아빠가 아이 손 잡는 힘이 세겠어요? 훨씬 세요. 아빠가. 또 어떤 때는 아이가 잘 잡고 가다가 뭐 지 관심 있는 게 오면요 아빠 손 뿌리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찻길이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빠라고 하면
혹은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는 그 삼촌이나 그 저기 이모라고 하면 애가 손을 이렇게 뿌리치려고 한다고 해서 애 뿌리치는 힘이 셀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위험한 줄 알면은 걔가 뿌리칠 줄 알고 잡는 힘이 셀까요? 잡는 힘이 세죠. 성도의 견인은 하나님과 우리의 손이 잡혀 있는 것인데, 물론 여기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인내하는 것, 다시 말하면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형상을 이 죄인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어서 당한 많은 일들 있지만 하나님 형상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이 견인하시는, 우리의 인내를 하나님이 견인하시는 이 손을 죽어도 놓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여기가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더 큰 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성도의 견인 교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견인하는 힘을 아무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이 그 생명, 천사, 높음, 이런 그 긍정적인 단어도 나와 있지만, 사망, 여기 권세자라는 단어 좀 부정적이고요.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 다시 말하면 천사도 못 끊지만 사탄도 못 끊는다는 표현입니다. 강력한 견인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에 보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페이라조라는 그 원어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끊고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도 있는 반면에, 사단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시궁창과 쓰레기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동일하게 이 페이라조,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련. 사단이 하는 것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혹. 근데 성경에 재밌습니다. 시련은요, 당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일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유 해석 안 됩니다. 욥이 그냥 내가 도장 서명해서 왔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옵니다. 그런데요, 이 유혹에 대해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든다는 단어는 뭐냐면 자기가 끌어들인다는 표현입니다. 절대로 유혹은요, 사단이 일방적으로 도어락 따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 구절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련, 죄인인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죄가 끊어지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이 시련뿐 아니라 심지어 사단이 주는 유혹, 범죄했을 때 이 범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더 시궁창으로, 더 쓰레기통으로 빠져들어가게 하는 이것마저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까 우리 경건일기 발표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게 내가 회개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게 참아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내가 어쨌든 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기 나약함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달라는 이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유혹마저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이 시련과 유혹 중에서 무엇을 해서 인내했습니까? 시련입니까? 유혹입니까? 시련이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한테는 좀 멀어 보입니다.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은 적도 없고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라 했는데 의롭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당한 일이 어쨌거나 성경에서 볼 때는 명백하게 어쨌든 그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당했는데, 내가 당하는 일은 죄 때문에 온 게 너무 많으니까 욥의 이야기는 사실은 좀 나하고 별로 너무 멀어 보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공증하기를 이건 최고 명작이다, 최대 명작이라고 부르는 작품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 들어보면 진짜 최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쓴 작품입니다. 이전에 이제 이 괴테가 파우스트를 쓰던 그 카페를 가가지고 이제 둘러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파우스트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파우스트라는 작품은요, 괴테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욥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 아니라 유혹, 다시 말하면 사단이 와서 내가 네 평생에 네 원하는 대로 다 도와주는 종이 될 테니까 네 사후에는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주겠느냐라는 이 유혹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도, 만약 그가 그 유혹 가운데서 막 쾌락을 막 주는데 쾌락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짜 사랑을 자꾸 찾기 시작하고, 막 권력을 주는데 권력으로 막 내 나라 만드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자꾸 막 구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유혹에 빠진 인생도 하나님은 구원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왜 이것을 최고 최대 명작이라고 하냐고 하면, 작품을 읽어보면 이 괴테라는 사람이요, 법학자였고 정치가였고 사상가였고, 그뿐만 아니라 소설가, 시인, 화가, 연출가였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지질학자, 물리학자, 해부학자, 식물학자였는데, 이 모든 지식이 망라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대화들만 막 풀어가기 때문에 이거 보면요, 뭐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작품에서 결론은 뭐냐고 하면, 유혹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하면 진짜 사랑을 자꾸 찾게 되고, 유혹받고 있으면서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가 아니라 자꾸 섬기려고 하고 자꾸 백성들의 행복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현학적 생각에 의해서, 괴테라는 천재가 현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내가 욥기를 한번 비틀어서 유혹에 빠져도 사람 뭐 하나님 구원하시겠지, 이런 생각, 이런 논리를 한번 멋지게 한번 펴볼까, 이거였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울림이 없었을 텐데요. 이 파우스트라는 작품은 23살에 그가 집필해서 첫 작품을 이렇게 일부를 막 쓰기 시작한 이 작품이요, 언제 마쳤느냐고 하면 82살에 마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60년을 썼는데요. 8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연구하고 쓰고 퇴고하고 나서 다시 연구하고 쓰고 퇴고하고 60년을 인내하면서, 사실 그 파우스트 박사라는 사람이 그때 자신의 자화상이죠. 평생을 지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쾌락을 찾아보기도 하고 정치를 찾아보기도 하고 과학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름다움을 찾아보기도 하고 온갖 걸 하면서 허무한 가운데 이게 다가 아니야, 진짜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찾으면서 그 찾아가는 과정의 사랑을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자기 모습에 대해서, 근데 이것을 현학적으로 잠시 끌적해서 내가 얼마나 글 잘 쓰는지 한번 볼래? 이게 아니라 평생을 들여서 썼기 때문에 그것에서는 진실한 울림이 있고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견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 perseverance, 이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인내하는 행복입니다. 내가 인내해봤자 얼마나 내가 참는다고 얼마나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겠나요? 내가 참는다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나요? 그런데요, 그 손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요, 우리 그렇잖아요. 애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손을 좀 꼭 잡아주면 부모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잖아요, 그죠? 그거 여러분, 위험할 때 내가 철없어서 벗어나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그때 더 꼭 지면서요, 더 소중하게 느낀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성경은 인내가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모릅니다. 저도요,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자꾸 느끼는 게, 아까 필립 얀시 이야기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게 뭔가 큰 비전을 보고요,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내가 오늘 그 큰 플랜 안에 내가 오늘 이만큼 걸어가는 것이고 해서 의미가 있고 우리 같이 가자 이러고 싶은데, 아니요, 살아보니까 앞에 큰 플랜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음도 막 힘차고 막 이게 아니에요. 겨우겨우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도 인내하기만 하면 완주하게 하시는 주님의 견인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요, 완주하고 나면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요, 말씀대로 거둡니다. 찌꺼기 거두는 거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견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인이라는 한자는 전혀 다른 굳건할 견자, 참을 인자인데요. 우리가 쓰는 것은 견인차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견인 참으십니다. 우리 고장나도 웬만큼 고장나도 견인차한테 딱 걸리면요, 카센터까지 쫙 갑니다. 그처럼 여러분, 근데 걸려야 되죠. 고리가 걸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고 우리 오늘 일하는 하루 또 인내하면서 잘 감당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 이 고백하면서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견인의 손길에 붙잡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마음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오늘 진리의 빛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내 고난과 이 시련과 혹은 유혹, 이유 다 알지 못하고 해석 다 되어지지 않지만 한 가지,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으시며 하나님께는 불완전함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것 딱 한 가지, 인내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를 견인하는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이,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는 일 너무 많지만 한 걸음 더 걷겠다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인내가 행복이라는 것 미리 앞당겨서 고백하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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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주님. 넘어질 때 많습니다. 하나님, 흔들릴 때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견인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있는 인내로서 이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인내가 행복이라고 고백하며 이 걸음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내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해석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압니다. 완전한 빛이신 주님, 완전한 선이신 주님, 완전한 의이신 주님, 그 하나님 알기에 신뢰하며 내일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향해서 또 오늘도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한 빛이신지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 가운데서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들이 또 얼마나 큰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인내가 정말 행복이었다고 고백할진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인내를 행복이라 고백하며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손 나보다 천배만배 더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주님, 비록 흔들리고 또 넘어져도 놓지 아니하시는 그 손 의지하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버텨내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그 광고 그 내용 중에서요, 우리 그 2부 예배가 시작할 때 좀 지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이게 완벽하게 없어지는 기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여러분 그 예배 시간
전에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오실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고민하고 조치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더십들과 회의도 하고 있고 교육자들도 지금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일찍 오셔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 같이 찬송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사자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섬김이 연약한 우리들의 섬김이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성하셨으면 저기 그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버티는 게 축복입니다. 시작. 예, 버티는 당신 모습이 행복입니다. 시작. 예,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